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모성 목사입니다. 또 귀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주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인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참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게 해도 괜찮다. 이거 먹어도 좋고 저거 먹어도 좋고 또 이런 일 해도 좋고 저런 일 해도 좋은데 가하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지난주에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지요. 모든 것 위에 믿음 따라 사는 거 죽고 살게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 덧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그 오늘 변모산의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또 엘리야를 만나고 신비한 장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변모산의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돌 많이 지냈겠고 또 요즘 태어난 애들은 돌잔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벌써 20년 전에 돌잔치 하는 집은 첫째. 근데 둘째, 셋째 되면 돌잔치도 안 합니다. 그냥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는 노래 한번 불러주고 끝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됐지요. 돌잔치 있게 된 것은 태어나자마자 곧 죽게 되니까 첫 돌 된 것에 대해 1년 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서 잔치를 벌이게 됐지요. 근데 돌잔치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애기 앞에 물건 넣고 실 넣고 또 연필 넣고 이렇게 놓고는 또 돈도 넣고 그러면서 하나 집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애의 앞날을 운을 쳐주는 그런 행사를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실 뽑았으면 아이고 이거 오래 살겠구나.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실도 놓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잔치하는 사람 있으면 청진기 와서 아이고 의사 되겠니 뭐 그러기도 하고, 아이고 법전까지 놓고 와서 아이고 그 참 판사 되겠네 뭐 그러기도 하고, 웃기지도 않는 것 뭐 그런 거 뭐 앞에 놓으면 못 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연필을 잡았어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글씨 좀 잘 쓰는 편에 속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 제가 글을 좀 쓰면 아예 도울 때 연필 잡지 않았냐고 아마 그 말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직접 그 선택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얘기지요. 여러분은 태몽을 뭘 꿨습니까? 어떤 사람 뭐 많은 과일을 해서 얘 풍성하다. 용꿈 꾸고 무엇이 내려오고 뭐 그런 꿈들도 많이 꾸는데, 설사 그 아들이 자라면서 지금은 부족해도 딸이 지금은 연약해도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꿈꾸는 것, 태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꿈꾼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마음에 큰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잖아요. 뭔가 눈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확신을 갖게 되고, 조금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의 출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보았던 세계가 아니고 뭔가 분명한 세계를 보았다고 하면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스테판 같은 경우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때 그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와 봅시다. 조금 더 들어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3명과 함께 따로 산에 오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편애하신 것 아닌가? 왜 하필 3사람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럼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할 일이 서로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얘들은 좀 더 특별 교육, 좀 더 가르침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놓아두게 되면 아이고 참 분쟁도 하게 되고, 이게 다른 제자들과 놔뒀다가는 싸움질만 나게 될 테니까 따로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럴 때 굳이 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성경에 오늘 그 변보산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세 군데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는 비슷하게 썼지만은 누가는 좀 달리 썼어요. 뭐 오늘 그 마태복음은 그 일 후에 6날이 지났다, 6일이 지났다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8일이 지났다 그렇게 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또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 정신없이 지금 갔다, 또 졸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증언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르네, 엉터리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가 짜고 똑같이 썼다 그러면 굳이 뭐 세 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썼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진실성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자기가 본 대로 뭐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보일 테니까 자기들이 본 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진실성이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8일이건 6일이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증인이 달리 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이 마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도적으로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를 데려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는 관점이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옷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강한 빛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더라. 용모가 변화되었더라. 그래서 신비한 일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아마 이렇게 광채가 나게 되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흔히 성경에 구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언서에 있는 이야기들, 뭐 예언자들의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율법과 예언서 그런 말이지요. 이 율법의 대봉사,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한다 그러면 모세를 빠뜨릴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제일 으뜸되는 예언자 엘리야지요.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지요.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서 출애굽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엘리야는 최고의 예언자. 그가 죽지 않고 병고 타고 하늘에 오르게 된 최고의 예언자 엘리야인데 이 대표적인 인물 율법과 예언서의 대표적인 율법은 모세를 의미하고 예언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의미하는데 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 다 시내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신비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호렙산 그런 말이죠.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백두산 그러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는 장백산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금강산 이름 금강산만 기억하세요? 봄에는 기달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복례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복례산이란 말이 여름에는 금강산을 복례산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풍악. 아이고 너무나 황홀하게 아름다워서 풍악산.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름이 있듯이 이 시내산에도 호렙산이 불리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 아닙니까? 시내산인데 거기서 십계명을 받다 내려오게 될 때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 광채라고 하는 말은 쉐키나 영광이라 그런 말이죠. 영광이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뜻으로 쓰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뿔, 영광 그런 말인데 여러분 뭡니까? 로마의 모세상이 있는데 모세상에는 얼굴에 광채 난 듯이 이렇게 조각을 한 것 아니고 그 위에다가 뿔난 모세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그 성경 해석을 모세 얼굴에서 쉐키나가 나왔더라. 이 쉐키나를 영광이란 말, 또 광채란 말 대신에 뿔이란 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빛이 나서 얼굴을 가리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요. 엘리야도 그가 아합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지만은 그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협박을 받게 될 때 도망 나와서 소위 그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데 40주야를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큰 우레가 소리가 나고 또 뭐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 그런 점에 본다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 엘리야도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말할 것도 없고 다시 오시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는데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시체를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거기서 죽었지만은 천사가 내려가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올라갔다. 그런 말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죽음도 어떤 의미로 보면 신비,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신비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신비로 끝이 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게 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한 말이 4절에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우리 초막셋을 짓게 하옵소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에는 참 웃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재미있는 거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말고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보는 좋은 눈이기도 하지요. 재미있는 표현은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초막셋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한 얘기한다. 이 사람이 지금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모두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야 될 판인데 지금 아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누가 같은 경우는 거기 올라왔지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받을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졸고 자빠져 있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고 졸고 자빠져 있네 그런 어떤 의미면 비웃음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지요.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게 되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또 무슨 책을 또 기록했어요? 무슨 책?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기도 또 성령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의사였지만은 참 성령의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한심하다 정말 한심해. 자다가 깼으니 비몽사몽이었을 것 아닌가.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이고 천국의 열쇠 좋아하시네.
천국에 어렸을 아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로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얘기하나. 소위 영적으로 무지한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이 베드로가 참 한심하다. 그런 표현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근데 구름이 임하게 되었다. 구름 빽빽하게 임하게 되지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빽빽한 구름. 구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지요. 빽빽한 구름. 이건 두려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두려움, 위험, 볼 수 없는 신비의 세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구름이 잔뜩 짙게 깔려 있다가 거기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것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앞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뭘까요? 뭐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정점으로 치닫게 될 때 다시금 이 말씀을 하게 되지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뒷부분에는 첨가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말 다들 엎드려가지고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야,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손을 내미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신비를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게 되는데 아마 제자들은 크게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은 걱정과 두려움 가득할 거 아니야. 이 아이 큰일 났구나. 소위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또 일부는 그렇게 느꼈지만은 오늘 여기 베드로와 같이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었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 생각하면 잠이 옵니까?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갔는데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여기 볼 수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우치면 좋을까?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걱정도 하고 지나치게 태평하게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철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그 변모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듣는 것보다 보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눈으로 직접 보는 신비의 체험이 저들에게도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여주면 정말 저들은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10,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모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순교하지요. 순교합니다. 이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순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죽음에 자기 생명까지 바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겁니까? 여러분, 그 순교는 참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 뜻, 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목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라도 변치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스테판도 그러했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변할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요. 다소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와가지고 소위 유학파로서 율법에 아주 깊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봐서도 또 정치적으로 봐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아니었습니까? 배운 학문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수많은 그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 아주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 소수였는데 대부분 다 유대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다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 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누구를 죽였던 사람 죽은데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스테판, 예수 믿는 사람을 사형 선고 내리고는 옷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됩니다. 강한 빛을 보고 그는 꼬꾸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세계를 그가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 만나가지고 소곤소곤 얘기했을까요? 광채가 나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소곤소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모세는 율법 돌판을 갖고 있었다. 또 엘리야는 병거 타고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제자들은 어떻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알아봤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 전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아마도 그 제자들이 직감했겠죠. 직감.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아마 그때 얘기하였을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지금 앞으로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아마 얘기했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야구할 때 제가 캐차를 보았습니다. 다들 캐차를 보기 싫어해요. 잘못하다가 방망이 빗겨날 때 그냥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캣자를 보는데, 제가 캣자를 많이 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 사촌 형님이, 한 사람은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를 했고, 또 한 사촌 형님 있고, 형은 야구를 했어요. 야구 캣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캣자는 피처보다도 캣자는 자기 대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다 보잖아요. 훤히 보면서 작전 지시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어디 서라 안 서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피처가 있는데, 피처가 중요하지만은 캣차가 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방망이 들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그걸 보고는, 서 있는 자세 이렇게 보고는 피처에게 이쪽으로 던져라 저쪽으로 던져라 신호를 보내서 잡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캣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발달돼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캣차를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공 잘못 던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캣차하고 피차하고 만나잖아요. 가가지고는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공은 이놈은 누구니까 이런 볼 던지라 저런 볼 던지라 그런 말 하지 않는데요. 하는 얘기는 오늘 이거 게임 끝나고는 어디 가서 우리 한잔 마시자, 맥주 한잔 하자, 그런 얘기를 주로 한대요. 야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긴장을 다 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예수님께서 사명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좀 알 수 없습니다만은 5절 끝부분에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소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얘기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좀 감은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장면도 여러분, 정신없이 얘기하고는 이렇게 있어서 이제 겨우 깨어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잠만 쿨쿨 자고 뭐 하느냐? 이 잠자다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렇게 핀잔을 예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기가 차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참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조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 소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변모산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남겼을 거 아니에요. 기록할 것이 한두 개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리 얘기하면 이 말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모산에 올랐을까요? 이런 말과도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 감히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얘기도 하셨겠지요. 당연히 얘기도 하셨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옳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커다란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까 한 말 가운데에 하늘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의 말, 모세의 말도 뭐 중요하겠고 그들의 증명도 중요하겠고 엘리야의 얘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승리이다. 개선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도망가는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라. 너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길을 가지만은 살아나리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어려움도 겪고 또 벽 앞에 서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게 될 때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럴 때 넉넉히 이겨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부활해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고 승리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개선문이고 도망가는 것 아니고 당당히 앞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또 벽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함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고 환희에 차서 희열에 넘쳐서 정신없는 말로 그런 얘기했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 그 세계도 이런 감격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기쁨이 넘치는 환희의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걸어가는 세계,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어서 오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행복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문호라고 하면 세 사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킨입니다. 최고의 인기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푸시킨의 시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라면 그 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또 러시아 문어라고 하면 톨스토이, 참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이상을 꿈꾸며 살았던 톨스토이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든다 그러면 아마 세계의 문호, 인간의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깊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던 도스토예프스키지요.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뭐 40 몇 살 때인가 안나 21살 된 안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그 포로 수용소 갔을 때 거기 살던 여자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죽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금 그 안나와 결혼하게 되죠. 그 소설 쓰게 되는데 타이프 쳐야 되잖아요. 시간 맞춰 작품을 안 내니까 아예 톨스토이가 불러주면 그걸 그냥 타이프를 쳐가지고 바로 속기하듯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안나였는데 한번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결혼 생활하게 됐는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폐혈증이 아니고 폐혈증, 폐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 있어서 격한 논쟁을 하게 되면 말아가도 격한 논쟁하게 되면 피가 쏟아져서 각혈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느 날 각혈하게 되었는데 기운을 못 차립니다. 그럴 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자기 아내 안나에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요,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성경을 펴서 종종 그렇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펴가지고 읽었는데 어디 읽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이거 세례 내가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15절 말씀. 이 말씀을 안나가 읽으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나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당신과 만나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했어. 근데 내가 재산 남겨주지 못한 게 재산 없는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해. 그러면서 얼마나 살기 어려울까. 당신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다 부르라고 그래서 물론 신부를 불렀지 러시안 종교회니까 받았는데 아들을 불러놓고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합니다. 당자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큰 것을 기억하고 꼭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날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참 멋지다. 나도 이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죽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 톨스토이도 물론 아내하고 싸워가지고는 딸하고 같이 기차 타고 가다가 각혈하게 돼서 한 수 없이 작은 역에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그만 죽게 되지요. 조그만 역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객사하게 되는데 이 톨스토이도 나그네길 인생 늘 그런 생각하면서 나그네길 인생 생각하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도
참 그런 점을 본다면 좀 뭐 그렇게 많이 앓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도스토옙스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조금 더 미련 없이 자기 삶을 정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느 날 부활의 장소에 우리를 우뚝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또 제자를 그래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말을 열심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